오늘 아침에 민수기 19장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9장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이 동화 중에 썩은 사과의 교훈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보면 하나의 동화, 말 그대로 동화인데 불량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아들을 훈계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입니다. 한 개의 썩은 사과를 다른 싱싱한 사과들과 함께 상자 안에 두면 그 하나의 썩은 사과로 인해서 그 주변에 함께 넣어두었던 그 싱싱한 사과들이 금세 모두 썩어 오염되게 만든다라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동화 이 한 편의 짧은 글을 보면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곧 부정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과 굉장히 유사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이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복잡한 의식들을 강조하고 다루는 내용들을 종종 접하게 됩니다. 왜 이와 같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복잡한 의식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는 그런 의식들, 이러한 것들을 자주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자들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함으로써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그들 가운데 열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거기에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그 동물들을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격에 따라 그 음식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들로 나뉘어서 소개되는 것들도 보았습니다. 심지어 출산이나 유출병, 문둥병, 어떤 성적인 관계나 악행들, 그리고 죽은 자와의 접촉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부정하게 될 수 있다. 이 부정함을 초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도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앞에서 발생했던 고라의 일당들, 그 반역을 일으켰던 고라의 그 사건과 같은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게 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자연스럽게 시체를 접촉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체와 접촉하는 것을 통해서 부정하게 된 경우에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시체와 접촉을 통해 부정하게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와 관련된 여러 정결 의식을 통해 강조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장은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제조하는 그러한 방법들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이 물을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 안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결하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언가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고 씻는 일들은 번거로운 일들입니다. 청소를 하든 또 설거지를 하든 빨래를 하든 목욕을 하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제거하는 일들은 말 그대로 번거롭고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더러움들을 없애는 일, 특히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떤 수고를 통해서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이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해서 깨끗함을 유지한다라는 일은 그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함과 정결함, 더러움과 깨끗함, 이러한 것들은 단순히 옷을 빨거나 청소하거나 목욕을 하는 것
생각과 같은 것들하고는 시상초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의 더러움이, 우리의 부정함들이, 우리의 정결치 못함들이 우리의 삶의 외부로부터 들어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안에서,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더러움들은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본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가 사막 한가운데 홀로 있다 할지라도, 혹은 세상을 떠나서 속된 말로 속세를 떠나서 깊은 산 속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인간은 그 부정함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인간의 그 죄악의 그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함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내면에 가지고 있는 죄의 타락성, 근본의 그 근본을 정결하게 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의 속성들을,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정결하게, 그것들이 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 필요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면 민수기 5장과 6장에서는 이미 그런 이스라엘에게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부정은 그들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죄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정결하다라는 것은 생명과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오늘 본문 11절부터 1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죽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철저히 분리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의 문제, 즉 우리의 죄의 문제가 바로 그들의 죽음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정함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죽음과 연결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부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민수기 11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여기 19장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들 공동체 안에 시체들이 늘어나는 이야기만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부정함과 또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가져온 그 죽음으로부터 점점 시체가 가득 채워져 가는 내용들이 이들이 광야로 나온 이후에 계속되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이 죽음의 문제로부터 온전히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더욱더 이 완벽한 어떤 정화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붉은 암송아지를 통해서 만드는 이 정화수를 통해 이스라엘이 정화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 정화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2절에 보시면 암송아지를 먼저 가져오게 하시죠.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송아지를 잡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제사장은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그것을 태워서 제를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제에다가 백향목과 홍색실을 넣어야 되는데 모두 다 이것은 정결하게 하는 피를 상징하는 그런 색을 상징하죠. 그래서 아까 빨간색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색을 띠고 있어서 희생을 암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희생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6절을 보실까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그러니까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또 이것을 또 어떻게 어디서 도살을 하는가 하니 진영 밖으로 또 끌고 나가서 도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성막을 향해 7번 뿌리도록 했고 나머지 송아지와 함께 태우도록 하는 것을 봅니다. 이 피를 태우는 것은 오늘 이 본문에만 나오는 굉장히 독특한 그러한 방법인데, 그것은 이 제 안에 정결하게 하는 그 피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우슬초도 함께 태우게 되는데 피를 뿌리는 데 쓰는 어떤 그런 풀잎들 이런 것들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정결을 이곳에 사용되는 이런 어떤 풀 같은 것들도 한마디로 정결을 함께 의미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게 만들어진 이 재를 정결한 곳에 보관했다가 언제든 이 생수에 타서 정화수로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하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만들면서 접촉했던 이 제사장들, 송아지를 태우는 자나 혹은 이 재를 모으는 자나 정화수를 뿌린 자들, 이런 자들을 모두가 어떻게 됩니까?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7절을 보시면 제사장이 어떻게 됩니까?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말씀하죠. 또 8절에도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주석에 보니까 이 부정을 씻기는 이 정화수를 준비하는 이 제사장의 일들, 이것들을 가리켜서 오늘날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이 백신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이렇게 이해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만드는 것은 이제 균을 배양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균에 노출될 그런 위험성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백신을 만들었을 때에 그것을 병든 사람들에게 놓으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을 치유하는 데 사용되는 그와 같은 원리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하고 바라본다면 이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을 씻는 이 물에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 동참한 모든 사람들이 부정하게 되는 반면에 그 물을 사용해서 뿌리게 되고 그것들을 마시게 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정결하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19장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중을 이와 같은 방법들을 통해 부정함에서부터 자유하게 되고 정결하게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이 그 공동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결한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기대하심,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성산교회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처럼 그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이 정결한 모습 가운데 서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안에 머물러 살기를 하나님이 바라고 기대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붉은 암송아지의 이 제의를 통해 공동체를 정화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간단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이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복잡하고 심지어 그것에 참여했던 이들조차도 다 부정하게 만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제3일과 제7일에 이 정화수를 또 다시 뿌리고 자기 옷을 물로 빨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그들은 부정하게 되고 또 심지어 회중으로부터 끊어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그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를 통해 우리가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의도적이든 아니면 의도적이지 않든 이 부정의 문제, 이 죄의 문제는 곧 그들로 하여금 죽음의 문제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그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도 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서 그 죄에 접촉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는 그 어떤 노력과 수고에도 불구하고 죄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또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도 우리에게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이것을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내가 죽음의 죄와 접촉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상 그 죄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또한 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스스로를 속이는 일과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부정하게 된 이 부정함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정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으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그들에게 정결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암송아지의 재로 만든 이 정화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들은 이와 같은 길이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는 정결함이라는 것은 완전한 정결함이 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다시 이 정결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언제 죄로부터 다시 오염될지 모르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누구의 필요성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되는가? 바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영원한 속죄가 가능케 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단절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영원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대속해 주시는 유일한 한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입으로 시인하여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부정함으로부터, 근본적인 그 죄의 세력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에 오늘 주님께서 피 흘려 주심으로 깨끗게 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살 동안에도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니라. 영원한 율례로 그들의 살 길을 허락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그 율례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우리가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